실제적으로 아주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설교자를 모시려고 했었는데 섭외가 잘 안 돼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땜빵차 어제 불이 나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수 이상이 이제 안면도로 가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숫자를 헤아려 보게 되면 저쪽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또 오셨음을 인하여 자리가 채워지게 되었는데 오신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해요. 어린이 예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이 예배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순서가 조금 평상시보다는 약간 이제 안 맞는 그러한 진행을 보여드려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올라온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출석 체크. 거기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다 알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안 보이는 몇 사람들이 보이고, 평소에는 정각 출석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조금 늦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하튼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교동문을 낭독했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함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애굽 학문을 배우기 전에 그 모세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자기의 친모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등등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을 온전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알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고자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는 애굽 여인 바로의 공주를 뭐라 부르며 어린 시절 나이 40이 될 때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애굽 왕의 후계자로 이제 신뢰받는, 충망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가 애굽 여인을 어머니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애굽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가 애굽 나라의 왕이 될 후계자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늘 백성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제 불붙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달아오르지요. 어느 날 그 심장이 폭발합니까? 어느 날 그 심장이 폭발하고 말아요. 23절에 있는 말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그의 사명이거든요.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뭐하니라?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갑니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던져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 모세가 가지고 부여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형제가 얻어맞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명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나요?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세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가?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는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도망자. 그래서 애굽을 떠나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 이르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여기서 모세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성공해야 할 사업을 망치고 말았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헌신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큰 실패의 요인.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때에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고자 애쓰는 성도들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끙끙거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했던 모세는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게 했던 모세는 실패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던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80이 되었어요. 80.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다가가십니다. 그렇죠? 예. 그때의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폼잡고 살았던 모세가 아니었고, 광야 한적한 들에서 양떼들을 키우는 아주 초라한 모세였어요. 바로의 궁전에 살았을 때 그는 용기 백배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지팡이로 양들을 몰고 다니는 그 모세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는, 자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모세에게 다가가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지요? 야 모세야, 애굽가, 그리고 정말 그 애굽에 있는 너의 동족들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고 명령하죠.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하여 용기 있게 덤벼든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용기 백배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모세는 어떠한 사람? 그 당시의 모습이 나와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있는 사람이 하면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아니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자의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세의 반응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괴념치 아니하시고 다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 개의 성경절을 본다고 하면, 이 성경절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별내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수석장로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까? 이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별내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모세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이제는 정확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이걸 그냥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주여, 누시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모세나 바울이 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사는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인가? 말씀하심에 세상을 견고히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가?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는가?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이야기예요. 영원하시면서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란 이야기, 아니면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영원하시며 현존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거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과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우리가 아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미래의 우리가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뭐하자? 충실하자. 과거에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 미래에 오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오늘의 삶에 우리는 뭐하자? 충실하자. 오늘을 제대로 살자, 이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명하실 때에는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하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렇다고 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원리를 배웠어요. 그 원리를 배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강변에서, 그쵸? 홍해 바닷가에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원망하고 떠들었어요? 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힘들게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 못된 모세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여호와께서 싸울 거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모세에게? 야,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어떻게 싸우실 건데? 어떻게 싸우실 건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했던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이해한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싸울 건데?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해요. 방법은 나도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싸우실 것인데 방법은 나도 몰라. 묻지 마. 방법은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분명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 모세는 알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식일 누구에게 요구하신단 말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단 말씀. 모세가 가졌던, 표현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적인 신뢰.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모세처럼 생애하는 것이 이게 재림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 말씀은 시작도 누가 하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마무리도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케 하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림 성도로서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키겠다고
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부정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현실로 뛰어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소망이 뭐야 라고 물어요? 아니면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요? 우리는 뭐에 대하여 대답할 거리를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소망이에요? 아니면 소망의 이유예요? 소망의 이유, 소망의 이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국어사전 펴놓으면 소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소망의 이유는 누구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란 이야기야, 아니면 경험적인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경험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주의 성전에 나왔단 말이죠. 안식일날 왜 교회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날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그렇죠.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게 아픔 중에도 기뻐하고 웃고 살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내가 지금 웃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생애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기쁨의 이유에 대하여,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다. 그러한 답을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유를 그들도 이해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얻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길 바라고. 모세는 그 뜻을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그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셔야 할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뭐가 되었다고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실패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모세가 일을 저질렀어요.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때가 그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택한 때가 누구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누구보다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그가 택한 방법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의 방법으로 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했어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했다. 자기의 방법.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왕의 후계자로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 목동으로 살고 있었어요?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왕궁이 아닌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애굽인을 쳐 죽였던 자신감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설 때가 된 것이고 뜻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별내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주저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재림 외치면서, 영혼 구원 외치면서, 거룩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마땅하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모세는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수많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살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는 454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아버지께 전적인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성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심한 모든 성도 위에 영원한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